그 존 낙스는 그 신학자 존 낙스 개혁가라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개혁하는데 이 학개서의 본문을 이용했습니다. 이 학개서를 인용해서 그 종교 개혁의 본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신앙의 그 상태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좋은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단 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절로 따져봤자 38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 3분에서 4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이 개혁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3분 만에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개혁이 될 것인가를 적용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바다서가 가장 작죠. 한 장밖에 없어요.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책이 학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으실 때 그 앞에 책이 뭐죠? 스바냐잖아요. 스바냐. 그 뒷책이 같은 스시예요. 같은 스시. 뒤가 스가랴. 앞에 스시가 스바냐입니다. 근데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뭘 예언하죠? 스가랴서는 메시지, 그러니까 스가랴의 메시지는 성전의 재건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학개서는 뭘 말하느냐? 앞에는 심판과 회복을 스바냐서가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론을 많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학개서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심판과 종말론 사이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뭘로 시작된다? 성전 재건,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개서는 1, 2장을 통틀어서 4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4개의 설교 앞에 날짜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날짜들이 고레스 2년,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학개서를 따로 읽으시더라도 이거 첫 번째 설교지? 이거 두 번째 설교지?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6월 24일 그 12절과 15절 이건 설교가 아니라 1차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도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6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네 번째 설교도 같은 날 받았어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역시 세 번째 설교 받을 때 같이 받았는데 네 번째 설교가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인 1장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장은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성전 재건을 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에서 11절은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미뤘을 때, 뒤로 미뤄버렸을 때 어떠한 생활의 상태가 나타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응할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성전 재건할 것을 고면하는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절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 초소로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건립하는 겁니다. 이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이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 성전과 함께 시작하는 절대적인 지표였기 때문에 성전을 뒤로 미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전이다. 우리의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비둘기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둘러 엎은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더럽고 추한 성전으로 돼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학계가 다시 이 무너지고 해파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6월 1일 초하루라고 돼 있죠. 6월 1일. 우리가 지금 제 주변에도 교회에서 매달 1일은 올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삭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좀 꽤 있습니다. 6월 1일, 새로운 달의 첫째 날은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 구별된 날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잘 섬기고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4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선택했어요. 학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정해서 모두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찬스를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선택해서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예측이 안 되고 너무 앞날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6월 1일 날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일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체험할 때 두려워함, 근심, 걱정 없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특히나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맡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것을 맡을 만한
모든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그 능력들을, 아니면 사람을, 물질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험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열방선교교회에서나 한국연합신학원에서나 그리고 우리 바른신앙연구원 이 모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제 인생,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면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성전 건축을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자기네 집을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성전 재건을 미뤘을까요? 이 백성들은 와서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기존에 아수르 때 이제 멸망당해가지고 피난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아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설 땅이 없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 내가 자야 할 곳은 어디 있는 거? 아마 근심 걱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호와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성전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 일들이요, 아까 1차 포로 기한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불순종, 우상 숭배는 그 뒤로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이 죄악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끊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전히 2400, 5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죄가 뭐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고 내가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삶,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먹는 쪽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후손들도 여전히 싸워야 할 가장 큰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돈 잘 벌면은 나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거야.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사기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오늘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이 됩니다. 지금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제 신앙도 아니고 내일 신앙도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내일부터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내가 돈 잘 벌면 내일부터 그때부터 해야지.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합니다. 보세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성전 재건 미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 없죠. 아주 그냥 공핍한 일만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과연 자기 집 지어놓고 잠이 올까요? 만약에 잠이 오면 좀 문제가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교회가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하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푹 자고 있다? 잠이 온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신앙입니다. 3절에도 나옵니다. 판벽한 집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마땅하냐? 판벽한 집,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아주 멋지게 잘 지었다는 뜻입니다. 판자 집인데 안에 백향목으로 탁탁 멋지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아픔도 없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안하다고 하면은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영혼에 우리 자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의 자소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성숙하게 계속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셔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영적인 모습, 삶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자신을 향한 성전 건축입니다.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우리가 더욱 지어져 가는 이 모습 역시 교회를 향한 영적 성전의 건축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자신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이 성전 건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영적 구원 운동을 펼쳐나가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 바로 교회를 향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영감으로 영이 점점 자라가는 것,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운동으로 점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1장 5절, 6절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열심히 일했는데 버는 거는 없고, 이거 뭔 일이요? 막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5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 뭐 때문에 이 모양인지, 지금까지 너희 살아온 모습을 좀 돌이켜봐라. 왜 그러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볼 줄 모르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 하루하루 마감하면서 집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권핍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무리 잘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생수를 마셔도 갈증이 계속 나고 이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쪽으로 더 벌기 위해서, 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은 찾아내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타락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늘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7절, 8절
한번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5절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 행위를, 자기 행위를 좀 살펴봐라.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읽으면서요, 학교에서 1장부터 2장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그러면 어딜까요? 8절입니다. 아주 엑기스입니다. 이 8절을 가지고 좀 나눌게요. 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학개서의 완전히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핵심이고 중점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아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그리하면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 안 기쁘고 누가 더 기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뭘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정확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요, 성전 건축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성전, 영의 성전, 성령이 와 계시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갈 때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간다? 그러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서 좋습니까? 꼭 우리가 무슨 스케일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모시고 내 성전이, 내 마음에 나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이어야 되고 우선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동사 3개가 나와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3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령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산에 올라가라. 이 말은 여러분들 주의 성전에 올라가라.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교회 성전으로 가라. 그 성전에 올라가서 뭘 가져와야 돼요? 나무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산에 올라가야 되죠. 이 나무를 가져오라 그랬죠. 이 나무는 성전 지을 재료이지만 우리 영적인 성전을 지을 재료가 뭡니까?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 산에 올라가라. 이 말은 교회에 가거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낮 예배 때 너무 귀한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무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받아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뭘로 건축해야 됩니까? 영적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뭘로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 간증에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두세 주 정도, 3주 전에 한 2주 됐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성전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 앞에, 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고 장시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일찍 왔는데도 밖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서서 회개를 했어요. 그날 제가 마음에 걸린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회개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오기까지 회개를 했는데 그게 제가 시원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들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밖에서 계속 하나님, 누가 봤으면 미쳤다겠을 겁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있는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성전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는 몰라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 용서했다라는 그 깨끗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5만 개의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전 수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재하신 곳이면은요, 제 영이 알아요. 두려워서 못 들어오겠더라니까요. 못 들어오겠어요.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오셔서 자정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죄를 다 몸에 안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문을 홀라당 열고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이고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별걸 다 하나님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의 성전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들어오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회개가 됐거든 감사와 찬송하며 들어오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으로 들어가나이다. 제가 오늘 낮에 그 말씀 도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딱 끊고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내 천국의 집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에다가 뭘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성전을 죽을 때까지 건축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의 집을, 나의 집을, 우리 집을 건축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집 중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건축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만큼 우리의 거할 집을 계속 같이 이렇게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서 주보에다 적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내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끊이지 말자. 끊지 말자. 계속해서 지어가자. 이렇게 제가 혼자 은혜 받으면서 적어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그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복 주십시오. 아무것도 않고 뭐 그냥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실로 너에게 복 왕창 내려줄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두 번째, 9절에서 11절은 성전 재건을 미뤘을 때 생활 상태가 나타납니다. 학계는 그냥 아무렇게나 니네들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한 게 아니에요. 학계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약속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중심으로 백성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황무하게 하였다. 몇 절에 나오죠? 4절인가 나오죠? 그렇죠? 4절에 보면은 항폐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전을 우리 백성들이 항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한재가 들게 하였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고 항폐케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한재가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시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항폐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재가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작해서 적게 거둔 원인은 바로 모든 관심과 촉각이 오직 자기와 자기 집안의 그 평화로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르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렇게 빨리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빨리 내 일을 빨리 해야지, 어느 곳에 빨리 이렇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전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반응한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좀 짧게 제가 가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학계가 비록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학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청종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약속해 주십니까? 13절에 보면은 학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도전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에 나오죠. 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보다 더 값진 약속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잠시 묵상을 더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이, 이 격려가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열방선교교회에서 그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 성령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옛날에는 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주십시오,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한참 했어요. 쓸데없는 것만 구했던 것 같아요. 2순위 것만 구했어요. 그리고 3순위 것.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신 거,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야. 이거를 이제 제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한 그 기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해결을 시키시더라고요. 방언도 못 하잖아요, 제가.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방언도 못 하니까 옛날에는 방언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니까 떼치워버린 거예요. 에이, 없어도 돼. 뭐 이렇게 막 육성으로 하면 되지 뭘. 이런 얄팍한 생각에 그 뒤로 진짜 방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방언을 구해야겠다는 그 욕심이, 마음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기도를 제가 육성을 해봤자 2-3시간이 최대까지 해본 건데 그러지 말고 방언 주셔서 정말 길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 주십시오. 이 방언을 구하기 전에 방언을 때려치워버린 그 회개를 먼저 했어요. 어제도 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은 뭐 들랑달랑 누가 하면은 제 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방에 어디가 있어요. 부엌에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자세 안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감독님처럼 조그만 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혼란스러워. 그냥 뭐시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아무도 없고 잠잘 시간에 이제 잠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불안해. 이것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 이사 가면 하나님 좀 기도방 좀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1절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잘된 거,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한제 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출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뒤로 미룬 채 우리 멋대로 살아온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고 오늘 그 24일이죠. 6월 24일. 아까 제가 6월 24일이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요, 결단하고 경외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작용을 한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제목이 그랬잖아요. 무감각한 백성, 애타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제 70년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나가면서 너희들을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임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뒤에 나오면 또 성령 나옵니다.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 성령 주시고 막 이루고 싶어서 막 애타고 있는데 이 엔수들은 그냥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통 터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가장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격려는 바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성령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희에게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처럼 모든 돈을 다 가져와서 지으란 것도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가져다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부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모든 거 도와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 약속이 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자기 모든 것들을 이제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다 아시기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부으시고 친히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힘을 얻어서 정말 이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혼의 자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자기 주관으로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